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오늘 한 끗 차이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후회를 경험하셨는지요? 아마 수없이 많은 후회와 또 절망에 빠졌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수시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후회의 삶을 살아올 때가 있지요. 사람도 이렇게 후회를 자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한 사람 때문에 깊은 탄식과 후회를 하시고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신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인간들을 보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이후에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씻을 수 없는 악행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죠. 바로 후회하신 것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공식적으로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신 그 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 아까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서로 대조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내용이라면, 자 14절 말씀에서는 한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과 슬픔에 시달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내용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3절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며 이스라엘 왕으로 출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에게 시달리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무엇이 있도록 그들의 삶을 갈라놓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한 끗 차이로 그들의 인생이 판가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인생에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거나 때로는 떠나는 인생이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특히 사울을 보십시오. 자, 본문 말씀 14절에서 그는 악신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가 예전부터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본래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방 국가들은 저마다 왕이 존재해서 그들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오직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나라의 정사를 살펴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가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또 나라 안에서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분명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여 그 일을 잘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판장의 역할까지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덧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고 있었고 또 백성들은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필요했지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처럼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전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자기들을 백성으로 여기고 자신을 한 사람 왕을 뽑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을 택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뿐만 아니라 키도 훤실하게 컸고요. 다른 백성들보다도 아마 어깨 위만큼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가족의 큰 재산이 되는 그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를 걱정했던 효자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사무엘이 그를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자신의 가족은 가장 미약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무엘이 칭찬했던 그 말을 가당치 않다고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자기한테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에서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지요.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는 비록 약하고 수가 적은 베냐민 지파의 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생기게 되자 매우 기뻐했죠. 사울 역시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었던 그런 이방 민족들, 암몬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그들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하였고 또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지목하시고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있기까지 사울은 두 가지 확실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 잘못했던 한 가지 사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제사장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 큰 전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로의 진영을 세우고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주기를, 예배 드려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무엘로 인해서 사울은 블레셋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자 매우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제사장 겸 사사였던 이 사무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 기다려도 3일 기다려도 일주일이 기다려도 오지 않자 사울은 전쟁을 코앞에 두고 빨리 이 모든 제사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함께 싸워서 이기기를 원했다는 거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방을 하기로 한 가정이 목회자를 계속 기다리다가 목회자가 늦어지자 자기 일이 급해서 마음대로 먼저 예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게 된 셈입니다. 자, 사무엘은 도착했을 때에 이미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바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울은 오직 그 순간에 전쟁에 이길 생각만 하고 절차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고 언급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일주일 기다리고 했던 그 약속 시간이 좀 지나쳐서 사무엘이 도착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거는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정확한 시간을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 제사를,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한 거죠. 그러나 사울의 이런 태도는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전쟁에서 싸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자 계속 흩어졌을 때에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을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로 그때 당시에 바라봤다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면 사람들이 없어도 사무엘이 오기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하고 사람을 많이 의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빨리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전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지? 라고 조급한 마음 물론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체로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그 초조하고 조급하고 정말 아깝다고 생각한 그 시간을 끝까지 잘 견디고 내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이 달렸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나의 급한 일 처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어떤 거룩한 사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빨리 형식적으로 넘기려고 할 때는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대로 전심을 담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목적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리고 형식적으로 행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큰 잘못은 바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의적인 신앙으로 행했다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자, 자의적인 신앙,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판단한 그런 신앙의 잘못이 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무엘이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이방 민족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누가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 중에 아각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붙잡아 오면서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었던 양과 소를 탐내어서 그 모든 가축들을 자기 것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멋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취하는 그런 전리품과 같이 아말렉 이방 민족이 갖고 있던 그 가축을 데리고 오고 또 아가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다 그랬죠? 바로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쳤을 때에 그 모든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다 없이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보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 갖고 있었던 양이 탐났고요, 소가 탐났습니다. 그리고 적국의 왕을 잡아들여서, 산채를 잡아들여서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책망하자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뻔뻔한 태도로 자신이 아말렉 족속에게 갖고 온 그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쟁포로가 된 이 아말렉 아각 왕도 산채를 잡아왔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100번, 1000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계속 들어도, 찬양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신앙을 빙자하여 자신의 변명거리를 내놓으며 자의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 그 이방 민족의 그 악의 씨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이 자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정한 대로 이단을 만들어 놓고 사이비 종교를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안 되더라도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았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초점을 맞춰서 견주어서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마음대로 말씀을 바꾸며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표본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순간 성령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의 삶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처음에 겸손했던 마음을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교만의 끝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계속 살아가지 못하고 걸어오지 못한 악인의 삶으로 자신을 몰락시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탄의 영에게 계속적으로 정신적인 괴로움을 당하는 가형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를 위해 다윗은 그의 손에 능숙한 수금 연주를 통하여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사울이 행했던 그 두 가지 확실한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분 앞에 언제나 자신을 낮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외모로는 준수했던 사람이었지만 유다지파 2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지라는 존재는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진 아주 부모로부터 큰 권력을 가진 존재죠. 그러나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맏아들에 대한 축복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삼으실 만큼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자, 다윗은 양떼들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짐승을 목숨 걸고 물리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했을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간음죄도 저질렀고요.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여러 가지 악독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평생에 수많은 전쟁과 또 늘 죽음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평강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시대에 도래할 때에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이끌었던 사울 왕, 그는 훌륭한 외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특별히 주목받지 못하던 한 작은 지파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가정에서 성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위치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잘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더 의식하였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 자신과 그의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한 불신과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임한 그 사람은 한때 존귀한 자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땅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으로 영광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한 끗 차이가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이 두 개념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감동되어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핍박받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조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생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위대하고 멋진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과 자신의 방법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이기도록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제대로 잘 뜨지 못한, 유명해지지 않는 그런 연예인을 보면 아유, 인생 한 방이야. 저 친구 언젠가 뜰 거야? 라고 한 방에 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의 이 한 끗 차이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